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엘리사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밟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바알과 이세벨의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바알에 대해서 살펴봤죠. 단편적인 바알의 지식만 하고 있는데 전체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듯이 이 세상의 우상에서 가장 긴 마귀가 사용했던 것이 바알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추방되고 가인이 하나님 떠나가면서 다른 신을 찾았지만 그들이 찾았던 신의 이름은 고유명사인 엘이었다. 엘은 한글로 보면 신, 엘로힘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잘 몰라. 신은 이제 고유명사. 명칭이 이제 옛날 고대부터 처음부터 이름은 아닌데 쓰임 받았던 고유명사. 하나님은 대명사. 이름은 하지만 대신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는 명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읽는데 이 신이라는 거 바알은 이 신 아담과 가인이 범죄가 나갔지만은 사람들이 이 신 엘을 계속 불렀단 말이에요. 역사 이래. 우리는 이제 엘에서 세세 시대가 등장하면서 일반 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죠.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썼는데 그들은 여전히 엘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이 엘이 이제 사람들이 신이 많이 이렇게 이신 말고 엘이 등장하면서 엘 원신 말고 여기다 하나씩 더 붙게 됐지. 이름이 태양신, 달신, 별신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고 그 신들을 붙이면서 이 신들에게 이름 하나를 줬죠. 요 신은 태양신이다. 요 신은 달신이다. 요거는 별을 주관한다. 요거는 물을 주관한다. 요거는 농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이제 신들을 구별해 갖고 나는데 이것이 이제 잘 정리된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역사 속에. 그리스 신화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대 내려온 문학을 그리스 시대의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은 이 엘이나 엘이나 똑같죠. 주인, 주, 소유자. 우리가 말하는 엘이나 쟤들이 말하는 엘이나 똑같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엘이 우리가 바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언제라겠어요? 고대 역사가 기록이 없지만은 고대에 사람 이렇게 하면서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는 엘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봐야 돼. 호칭이. 그런데 노아 시대에 세 명의 아들로 나눠지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들이 나눠질 때에 각각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신들이 생겼는데 맨 위에 엘은 그대로 둬야죠. 엘. 근데 이 셈족 시대 언어가 이제 종족이 나눠지다 보니까 언어가 생겼죠. 언어가 언제부터 생겨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 시대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신의 언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엘이라는 신의 언어가 이렇게. 그런데 바벨탑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 보니까 큰 언어로는 셈의 언어는 언어가 달라졌고 함의 언어가 달라졌고 야벳에서 후손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자기 신들을 부르다 보니까 엘은 그대로 나누는데 엘이 또 다른 신을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셈족은 그 엘을 부르는데 엘이라는 셈족 언어가 뭐라고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엘이 여기 바알로 불렀다. 그래서 엘을 셈족 언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이 흩어진 이 뿌리가 우리는 함족 언어도 있고 야벳도 엘을 뭐라고 불렀을 것인데 왜 이들은 기록이 없느냐? 문화가 셈족 문화를 중심으로서 이어졌고 함이나 야벳의 문화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 후손들이 쓰긴 쓰는데 역사 학문 보존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엘의 용어가 이제 바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알로 바뀌면서 이 셈족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바알은 누구냐? 엘이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 엘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과 엘이 낳아서 바알을 낳고 바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스다롯. 이게 출처예요. 그래서 이 근거,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이렇게. 그런데 이 셈족은 메소포탑 문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문명, 그 문명이 이제 쭉 역사 속에 남아요. 최고 문명으로. 그래서 역사에 남아있는 고대 언어가 셈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셈족이 또 나눠지는 거죠. 바알을 부르지만 이 최고의 신을 부르는 거죠. 바알을 부를 땐 기본 주인, 주, 소유자라고 했는데 주인은 전체를 담당하는 거고 바알을 부를 때 자기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을 바알에게 줬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은 금송아 농사의 신이죠. 그래서 바알이 누구냐? 주인이면서 제일 중요한 태양을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신이 보편적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용어가 이제 그 시대 후대 시대에는 제일 큰 용어가 이제 바알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이 어디로 온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온다고 했죠. 원래는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은 뭐가 제일 필요했어요? 시대 이제 사람이 이게 번성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번성. 자식이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풍요. 이 번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추가된 것이 음행에 연결이 돼야 하는데 풍요. 명칭을 이제 지역마다 약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는데 눈에 이제 보이는 이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애굽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가장 중요한 농사였기 때문에 농사의 신.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 누구냐? 엘이란 말이야. 또 특별히 셈족에 그러면 그 이름이 바알이란 말이야. 우리는 착해가지고 제1신 누구냐?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신들 중에 작은 신에 불과해. 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모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몇 번째 이것이 뭐 이게 애굽이라겠죠.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직접적인 관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해봐야 잘 올려줘봐야 한 5위나 6위 된다고 했던 거죠.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애굽일 때 제1신이 누구라 그럼? 애굽에 있을 때 이 바알. 형태로는 뭐라고요? 금송아지.
근데 이 금송아지가 언제 나요, 요 금송아지가? 출애굽 말고 북쪽, 남쪽, 이쪽은 르호보암, 이쪽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때에 얘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네 신이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최고의 신. 근데 그때는 형태 아이들 수준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러지, 청년 장녀로 하면 이 금송아지 신의 이름이 뭐냐? 이게 바알이란 말이야. 그리고 출애굽 역사 봤죠? 이스라엘 사사시대 처음으로 이제 바알이, 여기 기록은 여기 등장해요. 사사시대 바알. 가나안 땅 여기 있죠? 가나안 땅에 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아합 시대 때까지는 약 한 450년이 흐르는데 450년이 흐르면 계산해 봅시다. 1406년 빼기 나눠질 때는 930년. 930년은 476년. 그러니까 476년 동안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300년 동안은 섞였어요. 300년 동안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 사사시대. 기분 나는 바알. 그런데 이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이 원주민은 바알을 섬겼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원주민들은 계속 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도 계속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사사 시대는 두 가지 생겼단 말이에요. 신앙이 약해지면 바알로 가고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 섬기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하면서 유인신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이 원주민은 여전히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에 북쪽에 바알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이 바알은 계속 가나안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없어지면 바알, 종교 개혁하면 다시 여호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이제 갈라졌어요. 이렇게 남과 북이 딱 갈라졌죠. 요거 생각하. 여기는 아벨, 셋으로 가고 이쪽은 가인으로 가는 거죠. 원근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겠죠. 떠나서 뭐 다른 신을 섬기죠. 이거 똑같아요. 갈라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신을 섬겨야죠. 그 신이 누구냐? 우리는 그냥 금송아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금송아지 바알을 섬겼단 말이죠. 원래 그 땅에는 바알이 신이었기 때문에.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승자에 대한 기록이다. 승자를 위시해서 미화시키는 것이 역사죠. 그럼 이쪽에 만약 유다가 아니고 이 역사를 북쪽 이스라엘 역사로 남겨줬다면 이 바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누가 쓴 거예요? 유다 쪽에 쓰는 거죠. 유다가 쓰다 보니까 바알이 희미하게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은 항상 존재했어요. 언제까지? 로마에서 이슬람교 시대가 일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세벨 때 이때 와가지고 유다가 볼 때 이때 와가지고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피해를 줬던 것.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북쪽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북쪽에 있었던 기록은 아니 말고 제사장들이 또 있어요. 북쪽에 레위인들. 그것도 있어요. 그럼 남쪽의 사람들이 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남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편이죠. 바알을 선지자라면 좀 나쁘다 했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곧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간접적으로 당하지만 이들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냐? 이 이세벨 때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남쪽의 유다가 자기들과 관계된 이 선지자들이 고난 당했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때 누구야? 엘리야잖아요.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엘리야를 자기 선지자 그래요, 나무 선지자 그래요. 자기 선지자. 똑같아요. 여기도 선지자들이 고난 당하는 자기 선지자가 고난을 당했다. 언제? 이 이세벨 때에. 그래서 이때의 것이 바알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바알이 그때 기록한. 그러나 바알은 여전히 역사 이래 그 땅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세벨은 뭐냐? 성경에서 우리는 이세벨 하면 뭐만 떠올라요? 계시록에 기록해놨으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기록된 내용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세벨이 뭐 했느냐? 우리는 기록된 내용만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 이름만 딱 들어도 100%를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 같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세벨이 몇 살에 출발해갖고 다 역사를 기록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세벨이 몇 세에 여기 와가지고 몇 세에 죽은 이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감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기록. 감추었다. 감추었다는 것은 비밀이라 그래. 드러낸 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 그래서 이세벨 속에는, 이름 속에는 감추어진 비밀들이 많은데 이 비밀들 중에 두 가지만 성경은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만 기록해 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뭘 주고자 하는 것이죠. 뭘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 읽었던 살인. 또 하나의 사건은 음행과 우상의 제물. 이세벨의 기록이 많지만은 오늘 이 이세벨 기록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이 본문에 갖고는 본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조직신학으로 가면은 구원론도 쓸 수가 있고 교회론도 쓸 수가 있고 종말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록에 가보니까 이세벨에서 목적이 나오는 거죠.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데 읽어. 이 목적이 뭐예요? 지금 본문 계시록 2장에서 두아드라 교회를 쓰면서 이세벨을 등장시키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계시록의 목적.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1번 보여줬거나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이세벨의 사건은 보여준 거예요. 이걸 역사라고 해요. 시와야. 그러니까 이세벨을 이름만 해도 우리는 이 기록을 찾아가야 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찾아요. 음행과 우상의 제물만 찾는데 이거 아닙니다. 종말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 이거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주셨다겠죠. 그럼 이스라엘이 이 말이 들을 때, 저 과거에 이세벨에 행했던 그 일이 종말에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음행이 뭐냐? 우상이 이걸 찾는다 말이에요. 이걸 찾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슨 용어라고 해서 육적 용어라고 했죠. 항상 육적 용어가 나오면은 영적 어떤 실체를 찾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요거는 과거라겠죠. 과거 역사. 그러면은 종말 때는 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이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기록해 놨단 말이야. 열왕기상 19장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실제로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세벨의 생각으로 가면 이세벨의 생각은 누구만 못 찍은 거예요? 엘리야만 못 찍은 거예요. 다 죽였어요. 요것과 여기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 나와? 요 내용.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벌어진다고 했죠. 요 내용이 어디 나와? 이 살인이네. 요때. 종말이 되니까. 이세벨 때처럼 누굴 지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 백성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7절 15절.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과거 역사였던 것이 아니라 종말로 보면 예언이었단 말이죠. 예언을 실제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게 더 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는 안 보니까 어렵다겠죠. 역사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왕기상 18장 19절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다시 반복된단 말이에요. 7절 15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를 권세를 받는. 싸워서 이겼죠. 싸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를 여기로 가면 쉬워요. 누구에게 경배하지 않은 다 죽였어요? 바알에게.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잡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도망간 거죠. 숨어있는 거예요. 종말 때에 이세벨이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행하는데 문제는 목적 있죠? 요 최종 목적, 이세벨의 목적. 북쪽에는 뭐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고 선지자 다 죽이고 바알의 백성들 만드는 거예요. 종말 때는 하나님 백성 다 죽이고 사탄의 종들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이제 말을 안 듣니까 죽였죠. 만약 이 선지자들이 타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했으면 이세벨을 살려줘요. 제사장들도 살려줘요. 이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뭐냐? 이 죽는 건 괜찮아. 왜? 여기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야. 죽이긴 죽였는데 근데 순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이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썼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 더 무서워. 우리는 살인이 더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죽으면 순교 천국까지만 이쪽으로 가면 마귀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둘이 다 똑같이 종말에 일어나요. 앞에 있죠. 우상의 경배였죠. 반대로 우상의 경배 입 맞았죠. 함께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종말의 때는 이세벨 했던 금송아지도 없어요. 바알 신도 없어요. 없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것, 비밀이죠. 실체로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 그 바알의 백성이 되니까 이걸 뭐야? 미혹이라고 있죠. 요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요거는 기록이 없어요. 단어만 미행, 음행과 요것만 돼 있죠. 그런데 요 내용을 또 성경의 구약에 또 기록해 놨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 이런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 중요한 건 요거 이세벨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배워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하나로 알아.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이란 말은 요거를 그대로 전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인이 어쩌고 음행이 요것만 전해주면 안 되고 요 속에 감춰진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계시록 간단히 썼죠? 요러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죽인다는 내용이 있고 또 역사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바알과 이세벨의 관계. 이 바알이, 이거 마귀죠? 마귀가 이세벨한테 뭘 줬어요? 이세벨한테 뭘 줬어요? 지혜, 권세, 능력. 여기에 딱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나와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언병과 지식을 주죠. 그럼 이 이세벨이 종말의 시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은 성경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라겠죠. 비유 옛날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뭘 찾아요? 또 이세벨이 또 찾아가. 이제 이세벨이 행한 일은 우리가 찾아야 가지만은 이세벨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다겠죠. 이세벨이 누구냐 찾으세요. 그래야 종말의 때 이세벨과 같이 하는구나. 그걸 지금 썼잖아요. 종말에 누가 등장해요?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두 아들 학교에 그 등장하는 이세벨이 누구예요? 계시록 13장에 갔더니 짐승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주는 그 짐승이 목적이 뭐냐? 두 아들께 하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행했느냐는 또 이제 성경 기록에 있으니까 구약의 모습을 찾으면은 종말에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행하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 속에도 역사가 그려지는 거지.
그리고 준비하는 그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